저희가 계시록에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계시록의 이제 본론 부분 보면서 인지앙하고 나팔지앙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인 그 대접재앙은 15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나팔재앙을 받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도들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영적 전쟁,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장 볼 때 이 당시 이제 성도들이 갖고 있었을 그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은 건데, 진리 대신 예수를 믿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아야 되나? 아마 이 당시 성도들은 그런 마음에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옛뱀, 마귀인 사단이 있다, 큰 용이 있다는 것을 그 존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용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은 용이 땅에 쫓겨 내려온 후에 있게 된 일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13장의 전반부 10절까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가 나오고 하늘에 사는 자가 나오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들 돼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서 볼 때 저희가 이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이요. 저희 다니엘서 7장 7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을 보는데요.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에 나온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도 마찬가지로 10뿔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과 계시록의 요한이 본 환상이 같은데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그 첫째 짐승은 바벨론, 둘째는 메데바사, 셋째는 헬라 제국, 넷째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10뿔이 있다는 것은 로마 제국 다음에 이제 나올 그 나라들 계속 일어나는 나라들이 이제 10뿔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이 표범 같기도 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 표범, 곰, 사자는 이제 맹수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나라는 힘의 논리를 갖고 움직여지는 나라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저희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의 주관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고 그러셨어요. 또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짐승은 이제 용에게서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런데 그 짐승이 이렇게 머리 하나가 상했다가 그
죽을 것 같더니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다들 놀라웠고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누가 이 짐승 같으냐고, 여기 그 짐승과 싸울 자가 누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높입니다. 그러자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과장된 것은 아주 교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막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달은 이제 3년 반 환란의 시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짐승과 땅에 속한 자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힘의 논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면은 인기의 논리, 그걸 갖고 이제 세상은 그런 논리를 따릅니다. 요새는 뭐 이렇게 이렇게 SNS 같은데 팔로워가 이렇게 많으면은 뭐 파워블로거 막 그런 명칭을 붙이잖아요. 인기가 많은 게 이제 뭐 일종의 힘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이제 하늘에 사는 자들이 나오는데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친구들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몇 차례 이렇게 시험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느부갓네살이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다 엎드려 절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울리고 온 바벨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할 때 거기에 엎드리지 않고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모두 다 엎드리는데 절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면 절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지지한다고 그 지지를 얻고 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홀로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 논리는 뭐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가면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사는 자들, 믿음의 논리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 그러면 그 길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평상시에 골방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 가운데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확신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골방을 놓친 사람은요, 자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자꾸 동요가 됩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은 나 혼자라도 그냥 주님이 손잡고 계시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은 그냥 여러 사람이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맞다고 하고 같이 따라가고 사람들이 지지해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사는 사람은 다 그 길로 안 가도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하면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한대. 땅에 사는 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족속 백성 방언 나라에서 나왔어요. 저희가 14만 4천 보면서 14만 4천을 땅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불렀고, 하늘에서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 똑같은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그 중심에 사실은 예배에 대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는 예배로 인한 그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 이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절기를 지킨다는 건 이제 예배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의 반응이 게으르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집 주지 말고, 그런데 벽돌은 원래대로 만들게, 개수를 원래대로 만들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재앙들이 내리고 다시 모세가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럴 때 바로가 하는 대답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뭐 광야까지 갈 거 있냐? 이 땅에서 제사해라. 그럽니다. 다시 재앙들이 내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사흘 길쯤 가서 제사 드리겠다. 그럴 때 바로가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그럽니다. 출애굽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바로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그 어떤 그 전쟁인데요. 그 둘 사이의 그런 그 싸움인데요. 그런데 그 싸움의 중심에는 예배에 대한 갈등이 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사는 사람들은 꼭 예배해야 되냐? 또 예배에도 멀리 가고 뭐 그럴 필요 있냐? 편하게 예배해라. 아이들에게까지 예배드리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영향 끼치려고 하지 마라. 그럽니다. 중국에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주일학교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의하면 주일학교를 다녔던 어린이들은 75%가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를 금지시킨 거는 교회 미래를 없게 하겠다. 지금 뭐 이미 그 다 이제 믿고 이렇게 성인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금지해도 자꾸 믿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주일학교를 금지하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교회 미래가 없게 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사람은요, 이 예배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배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 다 그리로 가도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하면 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예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도 코로나 영향이 있긴 하지만 뭐 처음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그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배가 이렇게 그 모이지 못하고 이제 저희 초기에는 이제 그러면서 두 가지 흐름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난처하니까는 딱 이제 화제를 돌려갖고 예배에 대한 그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럼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그런 그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답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3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떤 장소를 떠나서 영과 진리로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더 깊이 훈련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가 이렇게 소홀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그러다가 또 예배 안 하고 또 예배 드려야지 생각하다가 또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가 점점 약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 몸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좀 한동안 멈추면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뻐근하고 반응이 오잖아요. 예배도 이제 당연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홀해지게 되면은요, 영이 이렇게 갈급해지고 반응이 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무시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무감각합니다. 영이 이렇게 그 생명이 없어지는데 그냥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사람은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아주 힘써서 힘을 다해서 지키고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저희가 계시록 7교회 할 때 자주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못 듣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귀 있는 자가 되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골방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늘에 사는 삶이 될 때 사로잡힘도 있고 칼에 죽는 일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덤덤하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거고 칼에 죽을 자는 그냥 마땅히 칼에 죽을 거고 덤덤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잡혀가게 됐어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칼에 죽게 됐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큰일이라는 것처럼 막 소란스럽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신앙에 어떤 야성이 있었던 겁니다. 믿다 보면 잡혀갈 수도 있고 믿다 보면 칼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잃어버리기 쉬운 게 야성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함, 절박함,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참 주의해야 될,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점점 좀 안주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거 저희가 늘 경계하고 참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새 그 설교학에 대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저자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설교자와 또 성도들 사이에 암묵적인 말하지 않는 서로의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해주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성도들에게 너무 도전적인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서로 간의 암묵적인 동의를 갖고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이렇게 되게 레디컬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왜 강단에서 이런 설교는 안 하냐, 막 이제 설교학 책에 막 이제 그런 거 쓰시고 그랬는데, 그 책 보면서 혹시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냥 별 문제 없는 그냥 나이스한 예배와 또 뭐 설교를 이렇게 듣고 그냥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서 야성을 이렇게 상실해 가는 겁니다. 힘들게 헌신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몸으로 해야 될 건데 그냥 말만 하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이거는 헌신하고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머리로는 생각하고 말은 하는데, 같이 모여서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아무런 행동은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는지. 그냥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만을 점점 찾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땅에 사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다 봤습니다. 땅에 사는 자는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 인기의 논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해주면 그게 옳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사는 자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도, 아무도 같이 가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골방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그 주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날마다의 일상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뭐 늘 있는 예배, 뭐 또 나중에 드리지, 그런 게 아니고 예배를 한 번 한 번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신앙에서 야성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땅에 사는 자들하고, 오늘 여기 땅에 사는 자들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신앙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 놓치지 않고 예배하면서 신앙의 야성을 갖고 하늘에 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서, 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게,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아무도 그 길을 지지하지 않아도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예배가 소중한 사람, 신앙에 야성이 있는 사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진 것이 아니라 신앙에 야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저희들 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